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같이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과 새 계명입니다. 명자가 빠졌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여기에 대해서 인간 존재의 목적과 연결을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개념,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거나 아주 뛰어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기다예요, 아니다예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인간의 원형과 샘플이 되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반사해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reflect입니다. reflect.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거울은요, 자기가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 존재의 가치와 의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굳이 지난주일 설교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문화촌 영광교회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의 성도라면 이 영광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바로 정립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종종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 2절에서도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영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자, 예수님의 자기 호칭입니다. 인자도 영광을 받았고 또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인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각자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영광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이 창세기의 영광하고 오늘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하고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리플렉트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대상을 그대로 반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간에 정확하게 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반사하고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스스로 만들어낸 영광이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그 속성상 독립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영광은요,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서로 간에 형성되는 산물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공동체를 떠나서, 관계를 떠나서 나 혼자 영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요, 자기 잘난 체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꼴불견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영광이란 바로 상대를 반영하고 반사해 내는 것입니다. 상대를 오히려 높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영광에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 시절입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때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바쁘셔요. 또 총회적으로 노예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바쁘시다 보니까 또 연세도 좀 지긋하시다 보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이 많이 있어요, 부족해요? 네, 부족합니다. 자, 그러니까 설교가 조금 아무래도 좀 딸리겠어요, 안 딸리겠어요? 딸리죠.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으시니까. 근데 저는 이제 부목사고 저는 또 뭐 전공도 설교학이고 그러니 제가 죄송하지만 설교를 이렇게 좀 은혜를 끼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해되시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곤란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항상 그러십니다. 참 우리 부목사님 설교 잘 하신다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항상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를 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띄움을 받는 제가 영광입니까? 그렇게 띄워주시는 그분이 영광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분도 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띄워주시는 그분이 더 이렇게 사실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영광에 낼 때, 상대방을 반사해 낼 때 그게 본인에게도 더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영광의 개념과 더불어서 또 하나 알아야 할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의 때입니다. 영광의 개념과 더불어서 영광의 때가 중요한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의 때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을 말합니까? 아니면 구름 타고 하늘에 높이 올라가신 승천을 말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언제를 말하여?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때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세족식은 좀 있으면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고 있는 세족식을 마치고 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때란 부활도 아니고요, 승천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반사해 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영광에 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이 나타냈다라는 말이 영광에 내셨다라는 말입니다. 반사에 내셨다라는 말입니다. 본래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 말입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를 베푸셨어요.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죽은 자마저 살려주셨어요. 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나라 임금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임금이다, 사랑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백성들이 그것을 도무지 알아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임금이다라는 사실을 도무지 알아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꺼낸 히든카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신 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친히 죽어줄 수 있는, 아니 죽어주시는 왕이다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하신 사랑의 임금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더 이상 남긴 것도, 더 이상 보여주실 것도 없는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뭐 하신 거예요? 반사해 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울입니다. 어떤 하나님으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를 제대로 좀 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거울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해 내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에 관한 언급만으로 본문을 끝맺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34절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입니다. 자, 새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살짝 언급한 게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중독되어 있는 단어가 두 개 있다고 했죠. 너무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무감각해진 두 개의 단어가 뭐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영광하고 사랑입니다. 영광과 사랑. 영광은 지난 주일부터 설교를 해서 조금 전까지 영광에 관하여 제가 엑기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을 너무나 흔하게, 너무나 빈번하게 쓰는 것만큼 무감각해져 있는데, 사실 이 사랑에 대한 성경적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소름을 돋는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광과 이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무감각하게 중독되어 있는 이 단어인데, 이 두 개의 단어가, 이 두 개의 개념이 사실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 먼저 영광을 얘기하시죠. 근데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어서 새 계명,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영광 다음에 사랑입니까? 그것도 가장 흔해 빠지고 만연되어 있는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새 계명,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광과 사랑과의 관계, 여기에 창조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창조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먼저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1장 2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것, 곧 사람의 원형이 되고 샘플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해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요, 바로 창조자를 반사해 내서 그를 예배하는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무엇을 반사해 내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반영해야 할, 사람이 반사해야 할 하나님의 정체와 그 내용이, 속성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뭐를 반사해 내야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용어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만들고 우리입니다. 사람이 반사해야 할 하나님이 바로 우리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영광에 내야 할 하나님의 정체와 하나님의 스타일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삼위로 계셨습니다. 복수로 존재하셨습니다.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정체이고 스타일이고 존재 방식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어지는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원형이고 샘플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은 곧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입니다. 남자는요, 여자 없이 살 수 없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남자 없이 못 삽니다. 만약 어떤 무인도에 남자만 있다면 혹은 여자만 있다면 머지않아 대가 끊기고 씨가 마를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남자와 여자 우리로 공동체로 존재해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이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요, 창세기 2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 혼자 있는 게 뭐예요?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반사해 내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로 계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뭐예요? 혼자예요. 혼자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람도 인간도 우리가 되도록 돕는 배필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외로워서가 아니에요. 고독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스타일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도 사람도 바로 우리로 존재할 때, 공동체로 존재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반사해 내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공동체로 존재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교회의 지체로 존재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존재 방식, 이 우리 공동체는 단순히 친목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하고 친하게 지나고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나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하나님과 뭐하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다. 동일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짜 우리이고 이게 진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그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향하여 뭐예요? 인식하는 인식론이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가리켜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뭐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곧 너는 나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여러분 이웃을 가리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가리켜 당신은 나입니다. 당신은 저입니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인식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직 어색하겠지만 아직 감이 안 잡히죠?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나입니다. 집사님은 나입니다. 형제는 나입니다. 자매는 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가리켜서 너는 나입니다. 당신은 저입니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만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샘플이 되고 원형이 되신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해 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우리로 복수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동일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언급하시고 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래서 새 계명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새 계명. 너희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동일시하시며 그분들은 서로 사랑하시며 진정한 공동체인 우리로 존재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영광이 되신 것처럼 너희들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도 서로 우리로 존재하라. 너는 나다라고 인식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다, 너는 나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시하셨기에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죽으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납니다 라고 동일시해서 대신 죽어줄 대통령이 임금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참된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동일시하신 너는 나다 라고 동일시하신 그런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짤 인생들이에요. 여러분은요, 그만큼 그토록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사해 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바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매스컴을 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보면서 집사님은 나입니다. 장로님은 나입니다. 권사님은 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동일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반사해 내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문화천 영광교회는 문화천 사랑교회이어야만 합니다. 영광은 곧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독되어서 흔해 빠진 단어, 이 영광과 사랑이 이렇게 정말 밀접하게도 아주 심오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당신은 바로 저입니다. 당신은 저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식합시다. 이렇게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이제부터 우리라는 공동체로 우리 한번 세워나가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을 반영해 내도록 하십시다. 우리 복수 공동체로 우리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먼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이죠? 다른 건 몰라도 유언이라면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유언만은 꼭 지켜야죠. 청개구리 이유 아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을 주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의 유언이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2번에 걸쳐서 유언을 하셨어요. 바로
승천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열방을 향하여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죠. 전도와 선교를 말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 대위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의 유언 중에서 여러분 어느 것이 시간적으로 먼저인지 아세요? 시간적으로 바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3장 이 세 계명이 뭐예요? 시간적으로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승천이 나중이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끼리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밖을 향해서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단 말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제자를 삼는 것이 하나님의 그레이트 미션, 위대한 궁극적인 비전일진데 이 비전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먼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전도가 되는 것이고 선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제가 예전 교회 다닐 때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은 참 복음에 열정이 있어서 어느 누구라도 전도하고 싶어해요. 전도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전도하시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매님,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나와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나오지 말어. 저 옆에 가면 좋은 교회 있어.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좋은 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왜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싸우니까. 우리 교회 오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죠?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해야 교회도 소개하고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그래야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 전도와 선교가 이어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세류를 좀 더 잘 세워주시고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반사해 내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당신은 나입니다. 당신은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정말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해내는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문화천 영광교회, 우리 문화천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손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손잡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수 안에서 손에 손을 잡았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수많은 인원 가운데 우리를 한 교회, 지역교회로 묶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높여줌으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반사해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바로 나입니다. 장로님이 나입니다. 권사님이 나입니다. 집사님이 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통일시함으로 정말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로 앞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